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절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그 로마서의 주된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뭘 주셨나요?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 성령을 왜 주셨어요? 죄를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함 받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죄를 이미 사함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회개는 회개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리토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퍼.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거죠. 돕는 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뭘 돕기 위해 오셨겠어요? 돈 잘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성령이 헬퍼로 오신 목적은 죄를 이기라고 오신 거예요.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무한 반복하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수천 번 넘어진 그 죄를 딛고 일어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헬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모두에게 준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마음대로 만들듯이 주고 싶은 자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쭉 해왔고요. 이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주제를 바꿔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인자하심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자비하심,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벌써 심판에 들어갔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원래 참 감람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원 가지가 잘려 나간 거예요. 왜? 믿지 않음으로 저희들은 잘려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를 갖다가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진액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 안 받았으면 우리는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접붙임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받은 이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는 거. 너희가 그 자비를 기억하고 이 말을 새겨들으라. 그런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너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영생과 죄를 이기는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것이 바로 몸이란 너희 몸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 같으세요? 진짜 억만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도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되기 어려워요. 뭐를 좋아하시냐? 몸이에요. 너희 몸 그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영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영적인 뭐 기도라든지 어떤 영적인 예배, 뭐 영적인 찬미, 뭐 이런 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뭘 주셔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팍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탁 따라주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준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몸,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바치신 것,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신 것도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고 또 자기 몸을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란 뭐냐? 속에 있는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변화될 때, 그때 우리의 몸도 구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듭난 영도 당연히 드리지만 영적 예배죠. 영도 당연히 드리는 건 기본이고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영혼만 주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연약한 몸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자. 영은 언급 안 해요. 몸만 얘기해요. 그러면 영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은 당연한 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만 한다. 왜? 우리 몸은 전쟁터거든요. 날마다 우리 몸에서 악한 죄성이 올라와요.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 영이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잖아요. 새 영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영은 우리 육체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3차원에 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영이 지금 이 육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동시에 지금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육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게 거듭난 우리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 이미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기 때문에 바쳐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에요. 우리의 몸.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몸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이라는 건 부족한 몸이라, 불완전한 몸, 죄된 몸, 이것을 그날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던 저 낙원에 있는 이 영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 23.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거듭난 내 영에서 비롯된 내 인격은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 지체, 내 몸속에서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듭난 영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이 죄된 몸이 딱 그것을 감싸고 있어서 다른 법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면 몸이 복종을 합니다. 예, 더 상급자예요. 거듭난 영이 성령 안에서 복종시키면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두타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남을 구원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믿는 자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죠. 그렇죠.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킴이 없는 크리스찬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버려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그 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복종된 몸, 쳐서 복종된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뭐 억만금을 드리고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걸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복종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거를 가장 기쁜 제물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있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 근데 제사장이나 나시린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쳤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장소에 머물거나 술을 마시거나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거나 그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섬길 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 나시린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나시린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부정한 것에 만지게 하지 말고 부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지 말고 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1절 우리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최고의 제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몸을 쳐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요. 예.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은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몸을 쳐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몸을 치지 않고 몸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영적인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든 뭐가 됐든 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몸을 쳐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사명 감당이 힘들어요. 그냥 오늘 기분 안 좋아. 오늘 쉬자. 기분 좋을 때는 교회 가고 기분 좀 꿀꿀하고 우울하면 오늘 쉬자. 이러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고 무거워. 오늘 쉬자.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없죠. 그럴 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영은. 근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몸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몸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몸을 주십니다.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우리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도 날마다 죽고 몸을 치는 그 훈련, 그거를 해야 해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은 죽을 몸이잖아요. 영원한 몸은 아니잖아요.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가 몸을 지배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뭔가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죄에 잡힌 몸이에요.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 오히려 그 육신을 강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멱살 잡고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산 제물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죠. 성전이래요, 몸이. 왜 하나님이 이 몸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시냐면 그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몸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몸을 주신 거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는 청지기로 잘 관리해야죠. 근데 지 마음대로 막 더럽히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음란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지 그거 갖고 음란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 몸을 가지고 음란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최대한 즐기자. 그렇게 살잖아요. 몸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성전. 그러면 뭐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성욕과 정욕은 달라요. 성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 또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주신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성욕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죄예요. 죄. 다윗이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품었던 마음,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의 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하는 건 성욕이 아니고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목적은 음란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다. 그 밑에 15절에서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영이 성령과 합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몸 주신 목적. 몸이 성전이고요. 이 성전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영과 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몸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창녀와 합함, 매춘하고 그런 부정한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남자들은요, 믿지 않는 남자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아내들이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몰라요. 예. 개 들어요, 남자들. 그 얘기도. 개를 든대요, 회사원들이. 저기 매춘하는 개. 그래서 회사에서 일 끝나면은 술 마시고 매춘하러 가는 거예요. 개를 들어서 돈을 모은대.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창녀와 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창녀와 합하는 몸을 만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데.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하지 말라. 몸으로 더럽히지 말라. 정욕에 몸을 내주지 말라. 너희 몸은 정욕에 내주는 도구가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 몸을 대충 간수하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본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아까 1절에서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그랬죠? 그리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죠. 몸이 우선이에요.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희 마음이 이 세대의 이 정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홍수같이 밀려오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안에서 헤엄치고 살았어요. 그게 더러운지 악한지 모르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수록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끊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무자르듯이 끊고 막 완전히 뭐 사도 바울처럼 되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이제는 안 좋아요. 안 좋을 뿐 아니라 역겨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 받고 딱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냄새도 못 맡겠다. 그렇게 하루에 담배 2갑씩 피고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그 냄새도 못 맡겠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술, 담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즐겨왔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TV 뭐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 보는 거, 뭐 그 보는 거를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보고 그거 그만 봐, 보지 마, 보지 마 한다고 그거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깊이 빠져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예, 성령이 그렇게 하신.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옛날 같이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왜 안 봐? 그러면 재미가 없어. 옛날에 일주일에 5개씩 봤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봐. 와,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시시해. 어머니 그거 뭐야? 그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아, 아유, 추잡스러워. 재미없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위험한 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가치. 이게 제일 무서워요. 돈이 진리라. 돈이 진리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다 믿어요. 돈이 진리래요.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죄인들은 이 말을 믿어요. 우리는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돈이 진리입니까?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예수님과 돈 두 진리, 하나는 진짜 진리, 하나는 가짜 진리, 양립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돈이 진리라는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돈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스스로에게 상을 주라. 이런 말 들어봤죠?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세상은 너를 억울하게 해. 너에게 적당한 보상을 안 해.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고 너가 너 스스로에게 상을 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란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거짓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라는 말. 너가 너에게 상을 주라?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이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보상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나에게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세요.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의 내면의 음성이 속삭이는 대로 따르라. 이런 말도 들어봤죠. 이것도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내면의 음성 따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내면의 음성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음성이에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지. 내면의 음성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이 세대의 정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 이게 세상 시대 정신. 자기를 보게 만든. 이게 미혹이에요. 나를 보게 만든 거.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의지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그 뜻이에요. 의지. 너의 의지를 새롭게 해라. 너가 이전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원하는 의지를 가졌잖아. 그 의지를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바라보는 그 의지를 가지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선택을 바르게 하겠죠. 예.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할 때,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해요. 이거를 해라.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선택을 해요. 항상 확신 가운데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고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잘한 결정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네 몸을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먼 곳까지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집에 일찍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